안녕하십니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싱글 여러분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싱글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올라오기 전에 무척 떨리더군요.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해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싱글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격려를 받았고 좀 미래를 많이 보게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 300명 가량이 넘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감사하고 기꺼이 멀리까지 희생을 해서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에 있는 싱글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질문했어요.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을 해줬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산에서 요즘에 저의 설교에 대해서 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인즉 설교가 길어졌다.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말 안 하고 그냥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웰컴할 때 조소은 형제가 말해준 것처럼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혹자는 뱃살처럼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문제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일꾼이 부족하고요. 뱃살. 싱글들 역시 영적에서 3명만 문제를 가지고 계시군요. 게으름. 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는 왜 이러지?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던 것이 점점 회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때로는요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좀 크다가 아이가 무슨 이상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생각이 얘가 누구 닮아서 이렇지? 엄마 탓일까 아빠 탓일까? 전 제 딸아이를 보면서 저건 나 닮았다, 저건 엄마 닮았다는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누구 탓으로 책임을 전가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될 때는요 우리는 셀프 포커스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건 아닌가? 지난번 지었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 교사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고난과 어떤 사람의 현상들은 그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장애나 병이 있으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것이 부모의 죄라면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부모 마음 어땠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비참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하면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아이의 죄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 아이의 죄 때문이라면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항상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느냐일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통상 두 가지를 하는데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것 같으면 두 번째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나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많이 해봤어요.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못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김민호 형제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아닌데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 요거를 좀 잘라내면은 좀 좋을 텐데, 여기다가 뭘 좀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얼굴이. 혹자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는요, 차를 탔는데 우연히 차를 타면서 봤는데 그 뒤를 봐야 되는 그 백밀러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있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를 깎아내면 어떨까? 어디를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못마땅한 부분이 많고요, 그것이 문제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키가 작은 것이, 내가 키가 큰 것이, 내가 뚱뚱한 것이, 내가 마른 것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돈이 많은 건 문제라고 할 수 돈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것이, 내가 못 배운 것이 문제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일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가 키가 작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내가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에게 벌어진 그 문제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나다나엘은 현 상황만 봤습니다. 그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는 누군가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악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놀랍게 생각하는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성을 알고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다나엘은 비판적이고 삐뚤어진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얻은 것은 문제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친구를 얻게 한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같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정말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르는 거를 싫어할 겁니다. 그죠?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혹자는 있어요. 자기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겠다. 근데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치르나요? 그 시험을 왜 치르나요? 아이들 학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왜 시험을 볼까요? 그 아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365일. 혹자는 십자가 아래에 이게 망정이라는 얘기를,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위에 365일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문제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감사한 이유는요, 나를 변화시켜 내가 그토록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선을 긋지 마십시오.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여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를 기대하고 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겸손함으로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한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요. 문제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가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같은 문제를 꾸준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1년, 2년, 3년 변함없이 그 문제를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신실한지 바뀌지도 않고 문제를 꾸준히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계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 보면은
힘들어요. 그냥 힘들고 또요. 불쌍하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보는 사람은 괴로운데 그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이거는 해결조차 기미가 안 보여요. 1년, 2년, 3년, 4년 막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짜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거 갖다가 히스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정적이고요. 또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다가가고 싶습니까? 그런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도 싫습니다. 풀 새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싫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변할 수 없는 문제예요. 계속 가져가야만 되는 문제예요. 어쩌면 이 사람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풍병 환자가 놀라운 것은 자신을 친구들에게 맡긴 겁니다. 날 내버려둬. 나 어쩔 수 없어. 어쩌면 자기를 데려가고요. 지붕을 뜯을 때 친구들한테 니네 뭐 하는 거야? 미친 짓이야. 하지 마. 이러지 않고요. 자기를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꿈꾸는 바이블톡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바이블톡 먹고 노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보고 같이 풀어가는 서로 간의 겸손함이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서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를 감싸 안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체면을 지키려나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가장 민감한 분은 서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성숙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이블톡에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4명만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제 일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 올해 제 개인적인 고른요, 4명의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일산 내에서요.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매일 전화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문자 남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 실망감이 와요. 왜? 나는 전화하는데 전화 안 해요, 상대방은. 문자 남기는 답변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유혹이 들어와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가장 건장하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싱글 그룹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건장하다, 이 형제 정말 건장하다, 튼튼하다 보인다, 누가 있을까요? 뭐 체력이건 등치건 뭐 용희 형제요? 용희 형제는 결혼했으니까 좀 제하고요. 결혼 안 한 형제들 가운데, 자, 좀 튼튼하다. 홍보 다 인정하세요? 아니란 생각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뭐 급한 대로 김용희 형제 한번 써봅시다. 일어나 보세요. 자, 결혼했으니까 일어나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네. 그 모습 그대로. 예. 앞에 서보세요. 앞에 서보세요. 앞에 서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편히 좋겠어요. 건장한 남자죠. 어때 보이십니까? 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놀랍죠? 안타깝게도요, 이 형제가 만들어진 재료가 뭔가요? 안타까워요. 어쨌건 이 형제가 만들어진 재료는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왜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당시에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를 만들었으면 주름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애석하게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약한 형제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감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스파이어. 한 목사님이라고요. 인스파이어라고요. 줘야 되는 거라고요. 주지 않으면 약한 존재예요. 흙이에요, 흙.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운동해서 몸을 좋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영감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걸 누가 줄까요? 이 세상에서 누가 줄까요? 옆에 친구가 줘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날, 첫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쭉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쭉 갑니다. 여섯째 날 용해 같은 형제를 딱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t was very good. Very good. 매우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이와 같은 형태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돌아오는 짐승마다 이름 다 지어줍니다. 강해 보여요. 튼튼해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남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 not good, 좋지가 않다고요. 혼자 있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입냄새 안 나죠? 아까 양치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세 보이지만요 약한 존재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상황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도움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중풍병 환자가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를 내어 맡겼어요. 그 겸손함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나님에게 나가는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세 보이지만 센 거 아닙니다. 약한 존재예요. 원래 재료가 그래요. 인정합시다. 예.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데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 장면에 있었어요. 상황에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보신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본 게 뭘까요? 막 데리고 와서 사람 많으니까 막 다니다가 지붕에 올라와서 지붕 뜯어내고 막 내려고 예수님 보신 게 뭔가요? 친구의 우정. 뭐 보셨을까요? 예수님 보신 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용희 형제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올라줄래요?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유시유종이라고 끝을 냅시다. 예. 자꾸 보는 거 불편하지 않으시죠? 이쪽 목소리 작은데요? 저쪽 보고 서게 되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형제. 뭐가 보이십니까? 넓은 어깨.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내 되는 형제자매 뭐가 보이세요? 땅. 뭐가 보이십니까? 인터내셔널 형제들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 형제에게서 믿음이 보이시나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바이블통 멤버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옆에 있는 자매에게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보셨나요? 지붕 뜯는 걸 보셨나요? 들것이 내려오는 걸 보셨나요? 중풍병 환자를 보셨나요? 4명의 친구를 보셨나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싱글 형제 자매들에게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인원수일까요? 미모일까요? 혹자는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자매들이. 학력일까요? 재력일까요? 예수님 보길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서로에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도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도전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믿으면 다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많이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믿음이 아닌 다른 걸 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교회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참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강동진 형제가 정말 잘 나가는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서 도전을 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형제 자매들이 그의 삶을 나누면서 성찬을 나눌 때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부모님과 세상의 핍박 때문에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하지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욕을 먹지만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음란함과 싸우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냥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어주고 형제를 존중해주고 자매를 사랑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형제자매들이 신기했습니다. 때로는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말 같지 않은 설교를 한 저에게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신기했어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 대해서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보면 감사했습니다. 그냥 정말 놀라운 건요, 다 필요 없어, 믿음 하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그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세상적인 걸 찾고 있어요. 좀 더 영적으로 샤프한 사람, 좀 더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거에 더 그 위아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형제들은요, 저의 영크리스천 시절보다는 다 성숙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제가 영크리스천 때보다 더 성숙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세례받고 3개월 만에 풀타임 미니스트리 들어왔습니다. 지금 따지면요, 교회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도박이었어요. 누구만 봤더라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 교회에 있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계산이 앞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보셨고요,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 믿음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느 한 분이 설교를 하신 게 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는요, There is no God without go. 발음이 괜찮아서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There is no God without go. 가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요, 내 걸로 가는 겁니다. 믿기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한 행동들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것, 지붕을 걷어낸 것, 들것을 달아내린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지붕을 뜯고 내렸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키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민 많습니다. 일산제자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이렇게 풀지 못할 문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내후년에는요, 이 자리에 싱글 전임 설교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간절하게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싱글 형제가, 설교자가 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처지를 낙담하거나 셀프포커스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혀도 짧아가지고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든 게 누구냐고요. 너를 창조한 게 누구냐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가 허락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쓰겠다고요. 뭐로 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요.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러 가려고 잠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교회에 크게 써 있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아내랑 저랑 와, 그치.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신학적인 해석이 뛰어나신 정도현 목사님에게 형님 가는데 정말 크게 프랭카드가 써 있는데 기도가 답입니다 딱 써 있던데요. 그러니까 도현 형님 하시는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말이야, 하나님이 답이야. 답은 하나님입니다.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아멘. 재밌는 거는요,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과서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질문입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라고 전도사답게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믿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쪽 좀 답 좀 해주세요. 이쪽 가서 얘기해. 왜 그랬을까요? 왜? 대답 나올 때까지 안 가요.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왜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고집 세네. 뭐라 그랬지? 그게 쉬우니까. 그게 쉬울 수 있으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지난번에 이걸 찾아보고 다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뒤져봤어요. 막 주석도 뒤져보고 책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만 죄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실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정말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문제가 있죠. 문제 있으세요? 일산만 문제가 많은가 봐요. 일산은 막 다 이랬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 풀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으세요? 솔직들하게 뭐라고 안 할게요. 제 마음에 동하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떤 게 있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만 이거 하나만 딱 풀어주세요.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싱글 형제전임. 또요? 비지터. 싱글 형제. 전임도 필요 없고 싱글 형제. 또 어떤 게 필요하세요? 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이거 하나만 풀었으면 좋겠다. 돈. 솔직하네요. 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고민한 또요. 올랜도나 뉴카렌스 정도 했으면 좋겠다. 산타페. 한마디로 차량 문제. 예. 또요. 또. 자, 이 문제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이쪽 계신 분들 또 갑니다. 예. 어떤 게 있으세요? 자, 이거 하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문제도 없으세요? 비전. 또요. 자, 직장.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픈 게 있는데 그걸 낫게 하면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기쁠까요? 자,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까요? 다른 질문이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게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가 풀린다고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수록요 욕심만 커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죄를 벗어 번지고 나에게 와라. 나랑 같이 해결해보자. 여러분,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부탁하는 기도라는 여러분이 아니라 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풀어도 어려운 문제만 나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는요 결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너의 문제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 네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를 뛰어넘어 네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에게 심어주겠다. 네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겸손함으로 문제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또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걸 믿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한 번 더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목소리가 작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